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우리 모두가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주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찬송과 또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개 숙여 감사하오며 찬송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와 긍휼을 남김없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 그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며 저들의 믿음이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지교독 교독문제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게 저희를 사랑하시사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참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언행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헛된 수고들을 긍휼로 덮어주시사 저희를 흠없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사 다시 한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힘든 여건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도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세상의 유혹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큰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받아들이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며 온전한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간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성취나 형통함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인 것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한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주님을 따라 거룩한 순결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시며 불의와 타협하며 악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히 치료하여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문제됨의 것들을 형통함으로 풀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부터 드려지고 있는 주일학교를 위해 애쓰시는 김정성 목사님과 백강호 목사님, 그리고 각 부서의 모든 부장님들과 교사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더하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랑으로 주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채우게 하시며 아이들의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사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리에서 각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지치 않도록 힘주시며 언제나 감사함과 순정함으로 온전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김정성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에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0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때입니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4월이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의 모습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들판에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요.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의 권능으로 또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장소를 떠나셔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행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파다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가운데 지방을 지나가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될 텐데요. 뜻밖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하게 지나가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를 알리지를 말라, 예수님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형태의 성경의 기록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이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오해할 위험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드러내지 않으시고 엄밀한 행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욱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는데요,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의 주제를 예수 하나님의 종,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양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음식이 우리들의 생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보내시니, 곧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며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가는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마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 3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낮출 대로 낮추고 계셨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말다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는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그들은 다투었는데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투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들보다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다툼 속에서 그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기들도 한자리하여 권세를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이 영적 무지에 그들을 가두고 말았고요. 그 영적 무지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종된 모습과 함께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주로 믿은 다음 오늘에 이르도록,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몇 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에 이르도록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며 나도 그 종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의 하나님의 종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에 관하여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곧 있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게 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은 우리의 죄로부터의 죽음과 우리의 사망으로부터의 생명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 참으로 귀한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택감을 받으며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부르신 이의 뜻을 얼마나 따르고 있느냐, 부르신 이의 뜻을 얼마나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르고자 힘쓰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원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갈릴리를 지나서 그의 사역의 초기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을 잠시 들른 다음 십자가를 지게 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시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에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한 영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야 될, 다 불러야 될 그런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갈릴리를 지나실 때에 그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며 그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그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가고 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곧장 3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대신 오직 제자들과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는 갈릴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이미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쳤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에 대하여 마가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 특별히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게 자기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실 다른 제자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이해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르도록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시기, 그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순간이 다가오는 그 참으로 뜻깊은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다시 가르치고 그들이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까지 생각하고 보면 성경의 내용이 이를 밝히 보여주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지,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말하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다시 붙들어 놓고 또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졌던 의문입니다. 포기해버리지,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여주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인간 그냥 버리면 끝나는 건데 왜 다시 불러놓고 저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을 저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지에 관한 목적을 이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밝히 설명하는데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게 하시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중심은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즉 복음에 관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목적입니다.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은 늘 그들을 곁에 두시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증인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해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환호나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들이나 그리하여 자기의 명성과 권능과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보다 제자를 세우셔서 제자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인기도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닙니다. 자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권능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그 앞에 서기 위함도 아닙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가르치며 또 가르치며 또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그의 시간과 그의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들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위로받았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나는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나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라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왜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그 구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 유언 중의 내용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 부담이 돼요. 이런 말씀 들으면 교회에 내가 왜 오는지 몰라. 난 교회 와서 위로받고 평안한 마음 받고 싶은데 나 참 부담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는데요, 2장 9절에서 자기를 부르시며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며 자기를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을 향하여 가르칩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까지만 읽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이야, 내가 왕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이것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이것처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세상이 나를 보고 너는 왕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냐고요?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이 어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은 죄의, 사망의, 그리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던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어둠에서 이 귀한 빛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고 너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은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다가오는 뜻깊은 때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다 얻고도 이것을 놓치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내가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는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그 뜻을 따라가며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참 귀한 시간을 내어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엉뚱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왜 죽어? 죽으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다 끝나버리는데, 근데 또 살아나신다니까. 아니, 죽으신 분이 또 어떻게 살아나? 이건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라고 그들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혹 무너질까 봐 두려운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실망하는 마음도 가졌겠죠. 보통 때 그들면 그렇게 잘 물어보는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성급하게 엉뚱한 말 했다가 혼이 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에게 잘못 물어봤다가 또 혼날까 봐 입마저 다물었던 겁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쯤 되면 자중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래도 근신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3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큰지에 관하여 관심을 또 가지고 다투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가르침과 예수님이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물어보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입을 다문 채 겨우 한다는 행동이 누가 크냐,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며 그 진리를 알아가려고 하는 자는 적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다투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달콤하고 그럴듯한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보통 사람들은 길가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화를 내고 역정을 부리고 창피를 주고 모욕하는 말을 스승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승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다투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집안에서 조용히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첫째다, 가장 큰 자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를 우리는 겸손과 섬김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내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꾸짖지도 아니하시면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 겸손과 섬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저도 처음 뉴스 듣고 알았어요. 대선 후보는 함부로 손도 못 댄답니다.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국민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우는 대통령, 그것도 후보밖에 안 되는데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손을 대는 것은 큰 결례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낮고 초라하게 생각하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대받는 인생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아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겸손과 섬김에 대하여 거듭 말씀하시며 가르치시죠. 그 가르침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겸손은 어린아이 같이 참으로 하찮고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따라해 보실까요? 존중하며, 다시 따라합니다. 존중하며 그를 섬기는 것. 솔직히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하고, 흔히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죠? 나와 위치가 맞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은 자기보다 못하다 여기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것이 배움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또 그것이 외모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이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든 그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고 섬겨라. 여러분, 이 겸손과 섬김은 단순한 세상이 말하는 것은 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품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교양 있는 사람들의 삶이야, 이런 것이 배운 사람들의 삶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종에 관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하여 실천했던 삶이고요,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야, 너가 누가 서로 크냐고 싸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좀 너희들 제자답게 좀 바람 살아봐.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제자답잖아. 이거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잖아. 네가 이렇게 살면 부모가 욕을 듣잖아. 네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못 다니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관하여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 법은 부르신 이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 겸손과 섬김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고 그래서 현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재정을 보내서 후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섬김이 없는 그런 행동은 인간의 자랑일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모은 것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며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재산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의 자랑거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냉수 한 그릇을 아이에게 대접하더라도 겸손과 섬김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를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이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합당하냐. 그것이 우리의 직장에서 일이든 사업장에서 일이든 가정이든 교회의 일이든 무슨 종친에서 일이든 항우에서 일이든 교민에서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말씀뿐 아니라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셨던 가르침입니다. 그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듯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을 네가 깊이 깨달아 알았다면 너도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그는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며 그 뜻을 따라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자유자예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면, 나는 누구에 빚진 것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도 할 거 없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내게 간섭할 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하든 말든 상관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든 말든 왜 신경 쓰냐는 것이 세상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를 너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겸손으로 섬겨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달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랬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종로로 타는데, 섬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말하고, 내가 온유하게 대하며, 내가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그를 존중히 여기면 상대는 나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지?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돼?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데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으로 종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니라. 비록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않고 나를 우습게 여기더라도 내가 사랑으로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며 내게도 영광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하고 어떤 사람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지만 빌립보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도 세상에 있는 만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그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종로를 하는 자리를 끝까지 행하고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매 주인이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잔치자리에 나와 옆에 앉으라 하는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참 오랫동안 하나님만을 섬기시며 정말 겸손하게 사랑으로 종로를 하시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 보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시간이 흘러가면 고난주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하다가도 성금요일 하루는 좀 힘드니까 한 끼라도 금식해야지 그런 요령은 터득하기가 쉽습니다. 부활절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은 부활절 새벽기도에 다 흰 옷 입고 예배드려요. 요령이죠.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의식이고 관습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어뢰 따라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나도 종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존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바친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한 이웃을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드리며 맡겨주신 직무에 충성하며 사랑하는 마음까지 묶어서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감사는 넘치나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을 붓는 축복의 통로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방문하신 부부시죠? 네, 이마리오 윤지선 성도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자리 잠시 일어나시고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사에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아쉽는데요, 예배 마친 다음 성도님들도 잠시 또 인사도 하시고 또 맞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달이 이번 주간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모 타임이 다음 주일부터 이제 해제가 되는데요,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일학교 대면 예배가 우리 많은 아이들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서 또 염려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은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보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오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은밀한 곳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